신년 첫째 주일이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출애굽의 삶을 설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송구영신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는 별로 설교를 못했지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 손을 잡고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금년부터죠. 송구영신 예배도 모두 착실하게 참석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삶을 설계하자는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탈출하자는 메시지였다면, 이제 오늘은 출애굽의 삶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이 출애굽의 삶을 며칠에 걸쳐서 설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를 보아도 자신을 단속하라고 말하고, 또 저기를 보아도 우리 자신을 단속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단속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일까요? 물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도한 수준의 윤리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고 우리에게 이것을 단속하고 저것을 단속하라고 말한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요아스 왕 바로 앞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7대 왕은 아달랴라는 여왕이었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 남유다의 정권을 찬탈한 왕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6년이 지났을 때 남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가 왕위가 폐위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폐위시킨 이유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여 바로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6년 전 아달랴의 쿠데타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요아스 왕자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아주 어렸죠.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이제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는 선한 왕으로서 선한 통치를 했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좀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어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통치를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의 이 선한 통치 중 하나예요. 선한 통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요아스 왕의 이 선한 통치 중 하나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좀 더 이해가 빨라요. 본문 5절 중반절을 보십니다.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무엇을 수리하라고 한가요? 무엇을 수리하라고 해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지요.
자, 왜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명했을까요? 자, 이때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성전 이곳저곳이 낡은 곳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바알 신전에는 많은 것들이 지원되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아주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왕에 오른 이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수리를 누구에게 명했는가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자신의 후원자인 여호야다를 포함하여 모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원래 성전 관리는 레위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들이 감독자였습니다. 이로 보아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도 방치한 것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였습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나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몫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조차 아마 제사장들도 아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었어요.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으니 이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니 아차, 그렇지, 성전을 수리해야지, 우리가 관리해야지 하고 나섰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요아스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봅니다. 이제 6절 보면 보셨습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몇 년에 이르도록? 23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오르고 성전 수리를 정확히 언제 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마땅히 해야 할 제사장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직무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성전으로 들어온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혁을 주도했던 이 여호야다도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야다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를 깨닫고 실천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문이에요. 여호야다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렇죠? 교회에서도 한두 사람만 깨어 있으면, 가정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또 자녀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여호야다마저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고 직무유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설교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걸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책상 앞에 써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부엌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써놓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꾸 써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도 광론을 들어도 듣고 끝나면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보다 못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본문 7절 중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백성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몸값을 드리기도 하고 드렸는데, 예전에는 그 돈을 받지 그 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대신 백성들이 직접 바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받았기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직접 넣는 방식으로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렇게 모은 돈은 제사장을 거치지 말고 바로 회계에게 넘기고, 회계는 감독관들과 기술자들에게 직접 지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에서 제사장들을 제외시켜버린 것을 할 수 있죠. 성전 관리자들, 성전을 마땅히 수리해야 할 자들, 그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을 성전 수리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왕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그래서 다시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전 수리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제사장은 성전을 수리하는 이 특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은 특권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거나 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빼앗아 버릴 수 있다. 아니, 빼앗아 버리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 앞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백성 우리는 무슨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앞에는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간혹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따 성전의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을 수리하라는 메시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수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수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파손된 부분을 찾아서 수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전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성막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성막, 그들의 첫 번째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지었던 성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건물 성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저 건물 성전을 보시면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건물 성전 시대가 닫히고 이제 인격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해서 하나님은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격 성전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건물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투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구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디도의 손을 통해서 그 건물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살았죠? 근데 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뉴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뉴시오니즘을 일으키며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도 인터컵이라고 여러분 선교단체 들어봤죠? 이 인터컵 같은 선교단체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뭐냐?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이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결국 성전 재건을 열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뭐 이렇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인격 성전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성전 시대가 다 끝났을까요? 인격 성전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였죠? 성령이 강림하여서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의 몸을 거소 삼고 내주하시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요? 이로써 인간 성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인간 성전 시대. 그러니까 성막에서 건물 성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격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람 성전으로 연결된 거예요. 믿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점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인간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메시지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는 의미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인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전된 너희 자신을 수리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된 너희 자신을 수리하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 그냥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으니 이 예배당을 수리하라고 그냥 이해하면 안 됩니까?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면서 안 되죠. 그건 왜 안 되냐?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 성경이 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구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 함께 적용을 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된 너희 자신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파손되고 삐뚤어지고 모가 나고 금이 가고 흠이 난 부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삐뚤어진 데가 많아요. 파손된 데가 많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모난 부분이 많아요. 금이 갔어요. 흠이 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수리하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각자의 문제를 수리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가 교회 분자들이니 교회 공동체 또한 성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수리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의 결단과 순종으로 회복된 나라 또는 복원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지났고 솔로몬 성전 건축이 100년이 지났고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또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에 와서 다 약탈해 가버렸기 때문에 다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없이는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 관리자들, 제사장들 자신들 배만 채우기에 바빠. 근데 그 제사장들 다 꺾고 그들의 생각을 다 꺾어내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성전을 그리두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에 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결단과 순종으로 성전이 수리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겠죠?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전된 우리 자신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단호한 결단,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자신을 수리하는데 수리하고자 해도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결단과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수리해야, 보수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할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자신을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자신의 파손된 부분을 실제로 수리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 공동체 또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청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중요성을 깊이 알아야 수리하는 단계, 나를 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중차대한 일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 다음 수리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보세요. 본문에서 사실 왕이 명령하기 전에 성전 수리를 왕에게 건의해야 했어요. 아마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이 허물어진 것, 파손된 부분을 보았으니 당연히 왕에게 나가서 이 부분을 수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해야 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받고도 미루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전 수리는 뒷전이고 그저 자신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수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정말 수리해야 되겠구나. 나를 보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수리하는 일이다. 성전된 나를 수리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파손된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청,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 또는 어떤 면이 파손되었나요? 그것을 찾아서 미루지 말고 즉시 수리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세하게 성전을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피가 새는지, 어디에 곰팡이가 살았는지, 어디에 먼지가 쌓였는지 살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성전인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얼굴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육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전된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천천히 촘촘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전된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성령께서 근심 없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가? 성전에서 내 마음과 마음의 흠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까? 거룩과 순결과 주님 사랑에 문제는 없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즉시 수리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교회 성도로서 인격과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내 신앙과 내 인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지 살펴야 되겠죠. 과연 내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인격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역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즉시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리는 과감해야 돼요. 성전된 여러분이 무엇을 수리하든 어떤 것을 수리하든 그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 큰 아픔이 따른다 해도 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고 해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수리를 해야 합니다. 세속화된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그리스도인들 아주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제일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 곧 만몬신에 빠진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몬신 가지고는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만몬신 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신을 갖고 있는 한. 세상과 세상 것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인격, 타인에게 상처 주는 거칠고 야만적인 인격,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자인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 각자가 성전이니,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이 공동체 또한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성전이죠. 교회로서 성전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 성전으로서 어떤 점을 수리해야 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당연히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나요?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잘 따르고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있나요? 특별히 주일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인가요? 이거 역시 수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바른 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목사는 애를 쓰고 여러분 또한 바른 말씀을 먹고 바른 교육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해야 돼요. 또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개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드리지만 개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드려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나간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예배드리냐, 나라는 한 사람, 교회의 분자인 나와 너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 흠이 없어야 되겠죠. 나도 흠이 없고 너도 흠이 없어야 우리 공동체가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찬송은 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헌상은 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가령 교회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자가 대표기도를 하면 그냥 눈만 감고 있는가, 아니면 눈도 감지 않고 그냥 내벌려 보고 있는가.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의 기도에 흠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 찬송 드리는 것도, 그런 예배, 그런 찬송을 드리면 신이 나잖아요. 영적인 힘이 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좀 찬양을 할 때 오늘 같은 찬송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집에서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정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찬송하는데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나보다 다 찬송을 잘하잖아요. 다 나보다 음악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근데 왜 입술을 다물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유행가나 가곡을 볼 때는 목청나도록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 왜 찬송을 못 부릅니까? 찬송은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이 흠이 없어요. 헌상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풍부하게 드려야 돼요.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헌상에 흠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해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하고 지역사회에 복음화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보 1면 보세요. 주보 1면에 제가 이번에 이 성구를 집어넣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순종해야 합니다. 뭐요? 복음 전파를. 우리는 이 문제도 반드시 수리해야 돼요. 금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겠다고 제가 송구경 신 때문에 말씀드렸고, 주보 1면을 보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신앙 성숙, 두 번째는 인격 성장,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금년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천막 성전에서 건물 성전으로, 건물 성전에서 인격 성전으로, 인격 성전에서 이제 인간 성전으로 변천하며 지금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였듯이 우리는 수리할 부분을 찾아서 성전인 나 자신을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도 수시로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도록 수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일의 모든 것을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부분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무너뜨리고 우리는 수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수리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스럽지만 이 점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점은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 여기까지 적용을 시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본의와는 약간 떨어진 것이어서 좀 적용을 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니 주님이 또 이 말씀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배당을 수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당을 수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인 우리, 곧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또 성전인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끔 보면 가만히 다녀간 분이 있어요. 뭐하러 다녀가겠어요? 기도하러 다녀가겠죠. 밖에 있던 우편물이 여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들어오면서 우편물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왔겠어요? 우편물 갖다 주러 왔겠어요? 기도하러 오셨겠지요. 누군지 저도 몰라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보수해야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비가 새는데 누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누수가 생기면 그걸 빨리 방수해야 됩니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인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이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지요. 예배당 환경이 안 좋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으면 여러 면에서 유익하겠지요. 따라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수리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큰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적용하는 것이 빗나간 적용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수리하고 결단과 순종으로 교회 공동체를 수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 출애굽의 삶을 설계하면서 나의 어떤 점을 수리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출애굽 삶의 설계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매년 초문 어느 교회나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새해니 새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뿐 아니라 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변화되고 장년도 변화되고 다 우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화됩시다.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올해는 특별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